우리 말씀 잠깐 볼까요? 로마서 5장 17절, 18절 두 절만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대표, 대리. 네, 대표와 대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을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만취한 후에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노아가 술을 먹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이제 술을 먹으니까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몸이 덥잖아요. 그 옷을 벗었단 말이에요. 노아는 완전히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그 아들 중 하나인 함이 보고 노아의 아버지 벗은 몸을 보고 그 모습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기는커녕 형제들에게 가서 또 폭로까지 했어요.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으려고 뒤로 가서 자기 옷으로 그 치부를 가려줍니다. 아멘. 나중에 술이 깬 아버지가 이걸 알고 대노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노아가 화가 났어요. 함의 별명은 가나안을 지칭하는 저주로 그에게 저주를 했습니다. 나중에 함이라는 아들은 혼자서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자손 만대까지 저주가 임했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이 가나안의 후손이 아프리카 종족임이 밝혀지는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말씀대로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종족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한 사람 함의 불순종과 범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자손 대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 대표성의 원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대표성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같은 하나라도 전체를 대표하는 한 명의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요즘 우리나라도 한 명의 지도자가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 왕들이 등장하죠. 하나님에게 합한 왕이 있고, 즉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는 왕이 등극하면 나라가 형편이 핍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되니까 나라가 형편이 펴요. 일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장비와 똑같은 군사를 거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이 군대를 지휘할 때는 부대가 용맹스럽고 자랑스러운 군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배가 몇 척이 있다고요? 그걸로 일본 군대를 물리치죠. 이순신 장군의 용맹함이 군대를 다스릴 때는 이런 군대가 되었어요. 반면 똑같은 군대고 똑같은 그런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원균이라는 사람이 지휘할 때는 그 군대가 오합지졸이 되고 말았어요. 똑같은 군대고 똑같은 장비고 똑같은 전투력인데도 불구하고 이 원균이라는 사람이 그 군대를 지휘할 때는 오합지졸이 됩니다. 군사가 달랐습니까? 아닙니다. 무기가 달랐나요? 아니에요. 장소가요? 아닙니다. 다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장비, 똑같은 군사, 똑같은 장소에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다르니까 전세가 달라지더라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지도자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자가, 잘 들어보세요. 서양 속담입니다. 사자가 통솔하는 양 부대가 양이 주의하는 사자 부대보다 강하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자가 양을 통솔하는 양 부대가 양이 지휘하는 사자 부대보다 강하다. 헷갈려요? 네. 사자가 그 양의 지휘를 해요. 양, 그렇게 이 부대가 있고, 또 양이 사자들을 지배하는 그 양의 부대가 있어요. 둘이 싸울 때 누가 이긴다고? 양을 지배하는 사자 부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양이 사자보다 강해요? 약하잖아요. 근데 약한 사자 부대를 이끄는 양이 있다 치고, 강한 사자가 그 오합지졸 같은 양들을 대하고 싸울 때 누가 이기냐? 그 지휘하는 사자가 부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 이렇게 이해를 못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 지배하냐에 따라서 그 부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자가 지배하나 양이 지배하나. 아무리 양이 지배하는데 사자들이 얼마나 그 무리가 사자 무리가 있어요. 근데 양이 지배하니까 그 무리가 망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대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응? 그 양은 약하잖아요. 사자랑 싸우는데 양이 약한데 사자가 그 지휘자가 되니까 양이 강해지더라는 거지. 사자를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진리입니까? 서양 속담이에요. 여러분 부대원들이 으르렁하는 그 사자인데 지도자가 양이에요. 이길 수 있겠어요? 응? 지도자가 도망갈 거 아니야. 사자가 무서워서. 그러니 그 사자들이 어떻게 되겠어? 다 흩어지고 오합지졸이 되지. 부대원은 전부 연약한데 양들밖에 없는데 지도자가 사자여 봐. 나를 따르라 하면 이 양들이 하면서 이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도자가 사자인 양 부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사자처럼 용맹스럽고 포효하는 야성을 지니면 그 밑에 딸린 양떼들을 인솔을 하고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안의 가장 한 사람이 올바로 서면 그 온 집안이 다 변화받는 줄 믿습니다. 집안의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가장이 바로 쓰면. 가장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변화받으면 온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구약의 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더니 아브라함의 권속들, 가족들이 다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더니 이삭의 자녀들이 향한 축복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삭의 축복을 인해서 야곱과 에서가 다투었고 나중에 야곱은 자기의 12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축복한 그대로 다 실현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변화받고 이렇게 가정에서도 대표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래서 가정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올바로 서면 모두 다 변화받고 모두 다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여러분 여성들을 비하한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남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열심히 품는 교회가 성장한답니다. 남자들이 많은 교회, 젊은 남성이나 나이 많은 분들이나 남자들이 많으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거죠. 반면 손발이 안 맞는 교회들을 보면요. 남자들은 잘 안 보이고 전부 가정주부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에요. 남편은 세상에서 딴짓하고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오면 그 가정이 부인이 나와도 자녀들이 나와도 그 가정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많은 교회가 성장이 좀 더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장이 나오면 그 가정을 온전히 다 주께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복 받는 가정을 만들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래서 복을 더 부흥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이런 가정,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충만한 복이 임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이 변화받고 교회도 남성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원리는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성을 비하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으로 부인을 압도하고 가정을 압도하고 온 가족이 영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가정들이 주변에서 많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꼭 남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좀 가장들이 좀 많이 나와서 정말 튼튼한 가정이 복받아야 되잖아요. 가정 같은 교회, 무슨 교회 같은 가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표현처럼 가정이 그렇게 변화받고 가정이 하나 되고 가정이 되면은 우리 교회도 더 크게 부흥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라도 대표성이 중요하고 교회도 대표성이 중요하고 가정도 대표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 변화받으면 가장이 변화받은 가정이 변화받을 수 있고 목사가 생각이 트이면 교회도 부흥되고요. 대통령이 생각이 바로 서면 나라도 벌써 다르게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많이 체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장이 이렇게 대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서양 속담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교회와 이런 나라와 이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